오늘도 주일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언제 느껴보셨는지요? 어떤 상황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걸 언제 느껴보셨는지요? 아마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 번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한 번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으며,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며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18장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지금 1절에서 18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먼저는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지 예수님께 여쭈어러 나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쭈어러 나온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에는 그들이 쟁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서 누가 큰지 서로 빗대어 보며 비교해 보며 다투었다, 쟁론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히 더 크게 쓰일 것이다. 아니다, 내가 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쫓아다니고 역사를, 기적을 더 많이 일으켰으니, 경험했으니 내가 더 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서로 쟁론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4절을 통해 18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황스러운 대답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작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 그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다른 어떤 조건을 앞뒤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낮추는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랑하게 여기시는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할 때 어린아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린아이 그러면 아직까지 철이 들지 않고 오히려 천진난만하고 오히려 고집이 세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앞뒤 생각 안 하고 어떤 배려라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감정에 충실한 그런 나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는 단순히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린아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딘가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어딘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법, 또한 상대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법, 아직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어린아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왔다는 걸 고백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작은 자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큰 자의 의미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렇게 작은 자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거나 오히려 죄를 짓게 하거나 그 자에게 상처를 주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징벌이 분명히 따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8장 5절과 6절 또 7절을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분명한 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 주고 계십니다. 정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할 때는 분명한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족하게 하는 자를 벌이 있을 때 차라리 그 벌을 그 실족하게 하는 것을 어디까지 너희들이 조심하고 근심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줄 때 정말 차라리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너의 죄가 거기서 끊어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작은 자, 천국에서 큰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또 사랑의 교회 모든 성지체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이러한 귀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어찌나 보호하시는지요, 어찌나 곁에 두고 하시는지요, 곁에 두고자 하시는지요. 그 모습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8장 10절부터 14절을 통해 그리스도를 거짓 없이 진실하게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시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라고 여기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자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을 받는 자입니다. 10절의 말씀에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신자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의 형편을 다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일꾼된 그 천사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세세토록 알리고 보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모든 기도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고 듣고 계시며 보고 계신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길래 항상 듣고 항상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삼가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조심해라, 신중해라, 정말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들을 대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또는 내 주변에 믿음이 있는 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조심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여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 영혼을 내가 상처 줄까? 내가 넘어지게 할까? 나로 인해 누군가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할까? 생각하며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과 같이 행동하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믿는 자들의 형편을 다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자가 실족하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가 나를 지책한다 하더라도 그와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다가가고 행동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묻꿇어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힘듦,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 행동하였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을까 조심하며 신중하게 나의 삶 또한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께 신앙을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죄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시는 그런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하게 대하라 라는 성경의 지혜를 따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작은 자의 삶인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00마리의 양 중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은 큰 기쁨일 것입니다. 이것은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찾는 모습을 비추어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성부, 성자, 성령님의 크신 열심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상처를 받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잘 따라가다가도 세상의 유혹과 나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유혹하는 것으로 인해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내 삶이 너무 기뻐서 오늘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려볼까? 오늘 한번 회개의 기도를 드려볼까? 어쩌다 보니 하나님이라는 분을 한번 믿어볼까? 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닌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기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기에 성령님이라는 그 분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까지 고백하시겠습니까? 나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을, 그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들판을 헤매는 목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들판과 같이 양을 우리에 가둬놓고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먼 길을 떠나 풀을 찾아 넓은 들판에서 양을 기르다가 밤이 되어 돌아올 날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들짐승에게 잡혀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정도는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 한 마리보다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양 한 마리 구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았다는 기쁨이 이미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양보다 더 기쁘게 여기신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귀하게 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를 대화할 때 내 마음에 이 자도, 이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구나, 하나님이 잃기 싫어하시는 그 한 영혼이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한 영혼이구나 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늘 품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자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그 은혜를, 그 선물을 깨달은 자라면, 기억하는 자라면 내 앞에 있는 영혼이, 이 자도, 이 영혼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붙들고 계신 영혼이지 않을까? 라는 그 마음으로 귀하게,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시기를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러십니까? 이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보호하시는 한 어린 양이 노래할 때 내가 정말 들판에서 헤맬지라도, 위협을 당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진정 나의 고백이 되십니까? 저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정말 위로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원수,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어쩌면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자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 상은 음식을 위한 상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한 상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어린 양, 연약한 양, 목자가 없이는 자기 몸 하나도 보호할 수 없는 그 어린 양이 들판에 있는데 나를 잡아먹기 위한 그 이리와 늑대가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위험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누릴 것을 다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축복하시고 내 잔이 넘칠 정도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겠다고 선택하신 그 영혼을 이렇게까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헤매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선한 목자시며 원수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나 좀 더 주세요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채우시고 도우시고 은혜 내려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렇게까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그 자가 넘어질까 두려워하시고 그 자가 넘어질까 붙잡아 주시고 그 자가 두려워서 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존재로 서로를 대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이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작은 자를 확실한 약속이 있는 삶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룬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4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양을 잃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열심을 다한 후 찾았을 때 기뻐하였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절대 놓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큰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절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돌보시고 붙잡으실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큰 존재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큰 존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를 붙잡으신 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약속이 나에게도 있으며 나와 함께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만나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붙잡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쓰러져가는 자를 일으키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넘어져서 떨어져가는 자를 다시 붙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붙잡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된 것만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에 추구해야 될,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자가 어떻게 오늘 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가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자가 어떻게 나의 삶에 열심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어떻게 쓰러진 자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궁핍하여 아파서 울고 있는 자를 위해 함께 울어주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나조차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를 느끼는 교회, 그리고 각 성도가 모인 이 공동체라면 아픈 자를 감싸줘야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셔야죠. 굶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베풀어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요. 잃어버린 자 하나를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자조차도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능력을 가지고 한 명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환경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에 헌신을 다하고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나와 다른 존재들을 귀한 존재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